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우선순위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6개월 이상 지났죠.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또 자기의 이제 가진 취미를 따라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자, 바로 교회라는 것은 예배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수많은 교회들은 지금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 그 프로그램을 중요시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목회자라고도 하면서요,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틀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본다. 그렇다면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은 한마디로 쇼를 보고 즐기고 구경하는 것입니다. 연극 배우들이라든가 또 뮤지컬 배우, 이런 배우들은 어떤 쇼를 하면은요, 많은 관중들, 청중들이 그것을 구경하지 않습니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본다는 것은 형식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본다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중적인 삶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지 구경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보다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평교회와 하평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느슨해졌던 모든 것들을 수축하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재정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세대입니까? 무슨 세대이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살아가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제가 완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불행하게도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지 않고 어디 산골짜기 깊은 곳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구별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생선 드십니까? 바다의 물고기, 회 드시지요? 매운탕도 드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사는 바닷물이 어때요? 찍어 먹어보면 짤까요? 심심할까요? 짜지요? 그렇습니다. 염분이 있어서 분명하게 바닷물은 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을 우리가 간을 하지 않는 채 먹어보면 어때요? 짜요? 간을 하나도 안 했는데 심심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소금에 절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양념을 해서 조림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간을 해서 먹는 이 물고기, 이처럼 바다에 물고기가 살지만 바닷물은 짜지만 그들은 그 짠 그것에 흡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짠물로서 자기가 간해버리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자기의 가치관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흐려지면 믿음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이라는 것은 변화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모조품이에요. 그렇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늘 그 모양이다. 늘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외식하는 사람이며 가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언어와 행동, 믿음의 생활
삶의 가치관이 분명히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가끔 교회 안에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서 냄새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다 해도 왜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 음식을요, 지금 막 해서 요리를 해서 드셔보세요. 그럼 어때요? 따끈따끈한 요리에 맛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요즘 가지철이죠. 그러면은 가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맛있게 요리를 해. 그러면은 가지가 다른 요리로 변화되는 거죠. 요리로. 자, 그러면은 맛을 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사단의 종노릇 됐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상했어. 그럼 어때요? 좋은 맛을 내요? 악취를 내잖아요. 특히 이 여름철에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요. 상한다는 거예요. 바로 변질된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으면 악취가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서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풍기지만은 변질되어서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짝하고 음란하고 토색하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예배를 말합니까?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뜻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은 뭐하는 날입니까? 쉼을 얻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우리 영적인 쉼을 얻으면서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라면 이 정해진 시간에는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시간이기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스럽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고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산 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주일날 외에도 수요일, 금요일,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하여서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예배. 예배의 자리는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또 모든 공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엇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품은 마음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길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또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회개와 감사가 있는 예배,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은 건물적인 의미에서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조금 전에 했듯이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만 예배자의 모습이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 희석되어 버리는 모습,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정해진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교회 문을 나섰을 때도 그 주신 말씀대로 또한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성도다운 모습이요, 교회 밖을 나갔을 때는 세상의 사람과 완전히 희석되어서 알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이중생활, 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되질 않아요.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그날이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예배자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려야 되나? 꼭 공동체 안에서만 드려져야 하나?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론을 말하였습니다. 모두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면 성만찬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 외에는 각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장소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를 가지며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였듯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자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합력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적 파워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불어서 건물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더불어서 함께 거룩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 갈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예배의 공동체다. 예배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6개월가량 마음껏 내가 가고 싶어, 예배당에 가고 싶어서 예배드릴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그룹 모임, 공동체 안에서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외부적인 그러한 압력에 의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가 예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화평방송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건물 표시되지만은 예배당, 이러한 곳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가 회복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십시오. 이 시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가 완연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모든 공적인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져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면요, 교회의 본질도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시작, 바로 그것이 예배의 시작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나의 삶, 예수 믿기 전과는 그렇다면 달라졌나? 스스로가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듯이 내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은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삶을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단의 종노름에서 노임받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변했어요. 그렇다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의 몸이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드리듯이 여러분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주일이네, 교회 갈 시간이네, 벌써 수요일이야, 금요일이야, 이러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기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며 손꼽아 기다리듯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나 말씀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활이 영적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고생하고 살든 간에 하늘에서만 천국에만 가면 됩니까? 천국에서 상급만 받고 살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 계신 곳 하늘나라, 주 예수 모시고 살아가면은요 내 삶이 어떠한 삶이든 간에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삶을 마감했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미 천국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근심이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고뇌하고 살아갑니까? 왜 항상 징징거리며 살아갑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인데 어떻게 징징거릴 수 있겠어요? 천국을 침노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좀 많던 좀 적던 간에 그것을 누군가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10년 가운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늘 삶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살아가십시오. 그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 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순리를 영리로 바뀌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리대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의 영으로 분별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게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생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세상을 좋아 떠나가는 대마 같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간절히 바라고 또
이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신분에 맞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바로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가 회복되시고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시고 또한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